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7장 1절만 찬양하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모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중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독생자라는 말은 원어에 의하면 톤 히오스 톤 모노게네라는 말로서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번역되지만 의미론적으로 본다면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내어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곳에는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보내심의 신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경 원문에 보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보낸다라는 것은 구원과 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할 때는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되고, 반면에 주셨다라고 할 때는 이 표현은 오늘 성경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어줬다라는 말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최고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중동의 어느 집에 아들이 넷인데 너무 힘들어서 두 내가 누워서 자, 이게 어려우니 우리가 아들 하나는 다른 집에 이렇게 보냅시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흉년인데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자를 놓고는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장자를 보낼 수 있느냐. 둘째를 놓고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둘째는 어떠냐 하니까 하는 말이, 둘째는 당신을 닮아서 당신 죽으면 내가 혹여라도 그 아들을 보고 살 텐데 위로받을 텐데 그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그럼 셋째는 어떠냐. 셋째는 사랑이 지극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그렇게 극진하게 간호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보내겠느냐. 그럼 넷째는 어떠냐. 넷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어떻게 보내겠느냐. 세상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것은, 독생자를 포기한다라는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계획과 작정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뽀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주신 그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자격도 없고 보잘것없고 또 세상의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비 중에 신비요 은혜 중에 은혜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 자신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공로 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즘 세상은 참 힘들어서 영국에는 고독부라는 국가의 장관 자리가 생겼다 그래요. 부서가 생긴 거죠. 왜냐? 사람들이 너무 고독하니까 그들을 잘 케어해야 되겠다. 잘 돌봐야 되겠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 그들보다 영국에서 고독부를 만들 때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비율보다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만들어요. 왜냐? 우리는 그런 거를 한다는 게 우리 정서에 아직은 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울까? 가장 큰 이유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사랑이지, 그리고 점점 각박해지면서 부모와 자식, 가족 간에도 주고받는 사랑이 돼버리는 이 시대. 그런데다가 가족조차도 이제는 이전의 가족의 연대가 많이 무너진 사회, 거독한 사회죠.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저천국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자격 없고 또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랑을 베풀기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크신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능력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 깨달아 우리가 저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쉼을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